자비롭고 인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삶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주님 은혜의 손길을 멀리하고 나대로의 모습으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님을 외면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독재 치하에 있는 북녘 땅에도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만을 기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해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국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먼저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코로나19의 감염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 위축되고 마스크에 가려진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 표정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험난한 날들이 속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 고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을 지켜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상황으로 낙담하고 실망할 때 위로와 희망의 손을 내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올 한 해 시로내락을 함께한 성도들과 주님 주신 은사와 소명에 따라 몸된 교회를 섬겨왔던 각 기관의 헌신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년을 준비하며 각 부서의 일꾼들을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교회의 공동체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당회와 기관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어 구성되어지는 모든 기관들이 귀하게 세워지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평탄지 못한 삶 속에서 불안함과 근심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다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난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시며 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단위의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그 헌신에 감사와 기쁨과 건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서 또는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조막이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여건 때문에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영과 육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함께하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열전을 읽다가 기억나는 한 내용이 있어 잠시 소개합니다. 정확한 내용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전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하면, 한 선교사님이 바닷가에 이렇게 갔는데 한 젊은 그 원주민 친구가 이 바다를 향해서 돌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런데 손에 있는 돌들이 보니까 예쁘고 그런 돌들만 골라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보니까 예사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사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을 그 친구에게 주면서 바꿀 수 있겠나. 이 친구는 횡재를 만났다는 듯이 그 돌들을 다 선교사님한테 주고 빵을 들고 기쁘게 그렇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돌을 들고 예사돌이 아닌 것 같아서 이 감정을 해보니까 금강석, 그러니까 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금강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바다로 던지는 재미있는 놀이 기구였을 따름이었고, 빵 한 조각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값진 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일명 천국에 대한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들을 땅의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미 어떤 내용일까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충분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뭐가 있어요? 놀라운 보물 상자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은행이나 또한 금고가 없었던 시대라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은행 대신에 자기의 소중한 소유품을 땅에 이렇게 묻어서 감추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는 그런 사회적 혼란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황과 정황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농부는 밭에 묻힌 그 보화를 다시 덮어두고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샀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어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다니다 보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했다라는 것이지요. 농부나 이 상인이나 모두 다 그가 발견한 이 보화와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나 진주를 발견한 상인, 그들이 발견한 보화가, 진주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귀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파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농부에게 보물 상자와 같고 상인에게 진주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갖고 싶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과연 나는 천국을 그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인가? 그것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좀 연관해서 볼 때에 성경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구절이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주님, 절망적인 인생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보물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한 것은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아니, 다른 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가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신 천국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한다면 이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류의 비유를 2번씩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투자해서 그 밭을 삽니다. 밭을 산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왜입니까?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화의 가치가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 보니까 도리어 기뻐하였다. 조금도 내 재산을 다 파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도리어 기뻐하였다. 보화의 존재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농부의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참 어리석다. 무식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 저 밭이 뭐라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저걸 산단 말이냐? 돌아도 많이 돌았다. 하지만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분명하게 말할, 당신 잘한 선택이다.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이 상인에게 있어서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상인한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리석다. 그게 뭐라고 네 재산 다 팔아. 그 진주 하나 사는데 다 투자했냐? 네 어찌 살래 앞으로? 그거 먹고 살래? 라고 그렇게 행동을 어리석다고 핀잔하겠지만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안목이다. 어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참, 나도 그 가치를 알았다면 나도 너처럼 했을 거다. 넌 정말 운이 좋은 친구야. 아마 그렇게 칭찬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두 비유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비유를 이렇게 조금 비교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44절에 보면 그 농부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여기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 그리고 46절에도 보니까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다 팔았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밭을 샀다. 또 하나는 그 진주를 샀다.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이 객체만 다르지 동일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하나 뜨겠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십니까? 김환기 화백의 전면점화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점을 찍고 그 점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입니다. 65억에 팔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하나를 65억에 팔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그림 하나가 또 떠오르고, 이 그림 본 적이 있으시죠?
뭉크라고 하는 작가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경매에서 팔린 이 그림은 1억 990만 달러의 경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근 한 2천억이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 한 장이 2천억짜리 우리 돈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수용이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저 같으면 한 10만 원 주고 사라면 어쩌고 고민하다가 좀 그래도 뭐 그림 한 장 걸어 놓는 거 생각하고 아마 살 것 같은데, 2천억을 주고 저걸 사고 파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건 돌았다, 지정신이 아니다, 돈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하지만 이 그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되돌려 팔아도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가서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이 천국을 팔아먹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이것보다 더 귀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나에게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 천국인가? 라고 하는 질문, 우리 각자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현재 내 삶과 고백과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이 천국을 소유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세상 지식이 참 헛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스펙을 정말 배설물처럼 버릴 정도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남으로 주어진 그 천국의 소망, 그걸 위해서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어서 나오는 13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발견하고 내가 소유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발목을 잡을 만한 일은 없다. 그래서 나는 뒤엔 일은 다 벗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나는 그저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 우리의 자화상,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천국을 삶의 최고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농부와 상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뭘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이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동일한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 진주를,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것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할지라도 다 치르고서라도 난 그것을 꼭 갖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저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이건 없어도 된다는, 이걸 갖기 위해서는 이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지요. 적당하게 팔지요.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팔지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이 내용을 첨가하면서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재산을 팔았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믿었던,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지요. 왜?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까. 더 이상 그 가치를 둘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아파트 50평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옛날에 30평에 살던 아파트, 이거 아까워서 이 문짝대 갈까 창문대 갈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두고 가는 거 하나도 안 아까. 왜? 더 좋은 데 들어가는데 이건 눈에도 안 차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까 이전 것은 다 손 놓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는 인식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때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처분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읽기에는 참 쉬워요. 해석도 잘 돼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용이 쉬운 만큼 그 삶도 쉽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출시하는 것, 돈 버는 것, 지식을 쌓는 것, 그 밖에 모든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라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는다는 것은 죽는 일보다 힘든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택은 또 하나의 포기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신 말씀 중에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 말씀하셨지요. 그건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주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 인생인가 하는 분명한 자리매김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 청년은요, 계명 중에 인간과 관계되는 모든 계명을 다 실천하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한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자니까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그냥 주라는 건지 아니라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그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추론컨대 아마도 그 사람은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행동한 이 젊은 부자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결정적인 판단을 내리십니까?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지만 그가 발견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더 좋은 이것을 잡으려고 하는 결단이 결국은 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자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생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려는
구도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놀라운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소중한 인생을 무언가에 누군가에게 올인할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농부는 밭에 감추인 이 보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상인은 이 좋은 진주를 갖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이것보다도 소중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올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왜 이런 비유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천국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골라잡아 하나가 아니라 너의 인생 전부를 걸고라도 네가 투자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시면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시면서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남산은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정말 우리가 올인할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 먼저 하신 답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과연 우리가 다 투자할 만큼 가치 있습니까? 주님 말씀 그렇다. 지금 이 비유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의미가 그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발견한 보물상자처럼 상인이 값진 진주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꼭 소유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천국이 그런 곳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44절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 사족처럼 다가오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눈여겨 보여지는 것 뭐냐면 농부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뭘 샀습니까? 44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어요? 뭐 샀습니까? 밭을 샀다. 보물을 샀다 그렇게 말 안 하고 밭을 샀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는 그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 전체를 산 거예요. 보물만 가지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밭도 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를 얻고 싶으면 그 과정이 반드시 치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영광을 얻고 싶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말입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결과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물을 가지려면 밭을 사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물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와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친구들, 관계들도 다 함께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싹 빼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보물을 사려고 하면 밭도 함께 사야 된다. 달리 말하면 보물이라는 선물과 밭이라는 이 부담은 패키지라는 겁니다. 뗄 수 없는 패키지. 우리 성도의 삶은 고난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모든 밭을 다 사야만 했던 것처럼, 그래야만 그 보화를 자기의 온전한 소유로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야 그것을 올인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고서 최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은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숨겨진 보물, 금광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뿐입니다. 천국도 싸구려가 아닙니다. 소수만이 발견할 수 있고 그 소수 중에서도 결단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이르시기를,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주님 직접 하신 말씀.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많은 무리여가 아니라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고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천국의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기회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듣고 알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요,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에 올인했습니다. 그 진주가 그의 것이 되었고 그 보화가 그의 농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소중한 주님이, 선물로 주신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정말 이 소중한 주님, 소중한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자, 그에게 천국은 그의 것이고 주님은 그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참 쉬운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도 누가 들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결단은 무겁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무거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말씀 앞에 갑자기 숙연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과연 나는 천국을 소유할 만큼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는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을 그렇게 소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그 나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내 작은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면서, 내 작은 물질 그거 하나도 다 내려놓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마음이 없으면서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하면 그럴 수 없지요. 소중하지 않으니까, 가슴이 안 와닿으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 아닙니까? 좀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겁니까? 너무 힘든 결단을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천국을 소유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내 것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계속 묻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는 주인의 말을 듣고 사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너는 인정하냐? 제자도는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질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 맞냐? 내가 너 인생의 주인 맞냐? 내가 너 가정의 주인 맞냐? 내가 너 자녀의 주인 맞냐? 내가 남편, 아내의 주인 맞냐? 내가 너의 사업체의 주인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자.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후에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라. 주인된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로드십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그게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경험하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 내 삶에 적용해 보니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 말씀이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결단이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내 삶 속에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